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이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또 듣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랑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도 충격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잠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의 가장 선한 모습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곧 저희가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대로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각자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 하나의 성경 구절,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번 한 주 혹시 부활절을 앞두고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 보셨을 겁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초기 기록들을 마치 이 마지막 주간을 위한 긴 서곡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은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이 메시지는 로마서 5장 8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위대한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의 모든 순간들은 결코 예수님께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초월하여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한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을 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진 놀라운 광경은 잔뼈가 굵은 로마 군인들조차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포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무리는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날 일어난 일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근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온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어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즉, 나는 지금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 그래서 더욱 놀랍습니다.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어쩌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위해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력적이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을 촉발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단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께서 동의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순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기꺼이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억지로 이끌어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화가 난 아버지를 아들이 달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원치 않는 시련을 강요하지 않으셨고, 아들은 아버지가 제공하기를 원치 않는 구원을 억지로 얻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최고로 표현되고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하셨습니다. 셋째, 이 모든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무죄한 분이 유죄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의 방관자가 아니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자 동시에 제물이 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 마음의 눈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나 도덕적 본보기 혹은 사상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역을 한 영혼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3인칭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단순히 인류의 죄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처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죄, 나의 죄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무관심, 나의 반역, 나의 교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단순한 고백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위대하신 구원자이십니까? 성령님, 이 얼마나 신실하신 위로자이시며 상담자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